타인의 모든 청을 수락하는 행위가 진정한 선함은 아닙니다. 품격 있게 거절을 실천하는 5가지 지침. 이 강서를 접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편곤이 깃들길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흔히 커다란 오해 속에 머물곤 합니다. 남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착한 심성이라 여기고 거절하지 못하는 상태를 도덕적 우위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참된 선행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일상을 희생하면서까지 타인에게 맞추는 행위일 따름입니다. 타인의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하다 보면 내면은 고갈되고 일상은 파괴됩니다. 거절을 주저하는 심리는 선량함이라기보다 미움받을까 두려워하는 공포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익혀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품위 있고 명확하게 그러면서도 상대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거절할 수 있을지를 지금부터 성자의 깨달음 속에 담긴 통찰을 빌려 고결하게 거절하는 5가지 방책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1부 거절은 허물이 아니다. 선의와 집착을 분별하라. 오래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덕망이 높다 칭송받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에서 누구보다 심성이 고운 사람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청하면 단 한 차례도 물리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농사일이나 가사 업무는 물론이고 심지어 금전을 융통해달라는 무리한 부탁에도 그는 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싫다는 의사를 표현해본 역사가 없었습니다. 초기에는 사람들의 찬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 청년은 참으로 어질다. 늘 타인을 돕는다. 그런 평가를 접할 때마다 그의 마음은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그는 점차 피폐해졌습니다. 자신의 본업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가정의 평화는 깨졌습니다. 노모가 질병에 신음해도 그는 곁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사소한 부탁을 처리하느라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는 깊은 탄식과 함께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존자시여, 저는 늘 타인의 요구에 부응했습니다.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끊임없이 고통받고 제 삶은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릇된 길을 걸은 것입니까? 선하게 살아온 결과가 어찌하여 저를 이토록 괴롭히는 것입니까? 스승께서는 인자하게 그를 응시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선의를 베푼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그대가 거부하지 못한 동기는 자비가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참된 선함은 적절한 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수용을 의미하지 않는다. 진정한 연민은 지혜와 동행해야 한다. 분별력 없는 자비는 자신을 파멸시키고 결국 타인에게도 해악을 끼친다. 거절을 기피하는 시면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일 뿐이다. 청년은 그제야 눈을 떴습니다. 그가 늘 긍정의 대답을 보낸 것은 선량함 때문이 아니라 거절했을 때 돌아올 비난이 무서웠던 마음이었습니다. 그 공포가 자신을 소진시키고 결국 모두를 불행의 늪으로 밀어 넣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종종 동일한 환상에 빠집니다. 모든 요청을 수락하는 것이 미덕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행이라기보다 자신의 가치를 지키지 못하는 집착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자는 타인도 건사할 수 없다. 자신의 내면을 보살피지 못한 채 남을 돕는 행위는 결국 쌍방 모두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므로 구도자여, 거절은 부도덕한 행위가 아닙니다. 품위 있고 명확하게 거절하는 것은 나를 보존하는 동시에 상대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길입니다. 선의와 집착을 명확히 구분할 때 비로소 우리의 정신은 자유로워지고 자비는 지혜로서 완성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고결하게 거절하는 기술의 출발점. 거절은 결코 죄가 아니라는 깨달음입니다. 2부, 사유를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라. 간결하고 명확하게 옛날 어떤 제자는 거절의 도리를 배웠으나 여전히 심적 부담을 느꼈습니다. 거부의 의사를 밝히는 순간 불안의 그림자가 엄습했습니다. 그렇게 짧게 말하면 무례하게 비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거절할 때마다 구구절절한 사연을 덧붙였습니다. 제가 제안을 거두는 것은 사실 다른 선약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실은 제 형편이 이토록 여의치 않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조력하고 싶으나 상황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조기에는 사람들이 수긍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허나 시간이 흐르자 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더욱 끈질기게 회유했습니다. 그렇다면 약속을 변경하면 되지 않느냐. 상황을 조금만 조정하면 도와줄 여지가 있지 않느냐. 제자는 결국 다시금 타인의 요구에 휘말리곤 했습니다. 장황하게 이유를 늘어놓는 찰나 상대는 그 틈새를 파고들어 설득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답답해진 제자는 스승께 고견을 구했습니다. 존자시여, 저는 거절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 오만해 보일까 염려됩니다. 그래서 긴 변명을 하다 보면 결국 상대의 논리에 굴복하고 맙니다. 저는 어찌 처신해야 합니까? 스승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설법하셨습니다. 거절은 논리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거절은 확고한 태도로 완성되는 것이다. 언어가 길어질수록 의지는 흔들리고 상대는 그 빈틈을 이용한다. 짧고 담백하게 그러나 부드럽게 표명하라. 송구합니다만 이번에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한마디면 족하다. 결여된 것은 언변이 아니라 그대의 내면 속 고요한 확신이다. 제자는 비로소 깨우쳤습니다. 거절은 상세한 소명이 아니라 간결하고 단호한 의사표시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그 후 그는 부탁을 받으면 짧지만 따뜻하게 응답했습니다. 이번 건은 제가 처리하기 곤란합니다. 상대가 연유를 물어도 그는 미소와 함께 다시금 명확히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경이롭게도 사람들은 더 이상 집요하게 그를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세에서 망설임이 사라졌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유사한 실수를 반복합니다. 거절의 순간에 장황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타인에게 나를 설득할 빌미를 제공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언어는 절제될수록 그 가치가 더욱 빛난다. 짧고 명료한 거절은 결례가 아니라
오히려 정직한 태도의 반영입니다. 그러므로 구도자여, 거절할 때 구구절절 설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간결하고 확고하되 부드러움을 잃지 마십시오. 그 평온한 자세가 곧 지혜의 발현이며 그 명료함이 곧 자비의 실천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품격 있게 거절하는 법. 사유를 길게 나열하지 않고 담백하게 뜻을 전하는 지혜입니다. 3부, 대안을 제시하며 거절하라. 자비로운 단호함. 어느 마을에 연민의 전기 깊은 여인이 거주했습니다. 이웃들이 공영에 처하면 항상 그녀를 의지했습니다. 그녀는 누구의 천기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자 그녀는 탈진해갔습니다. 어느 날 한 이웃이 다가와 요청했습니다. 내일 시장에 동행하여 짐을 좀 나누어 들어주시오. 여인은 이미 다른 선약이 있었으나 거절하지 못하고 번민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스승을 찾아가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존자시여, 저는 거절하고 싶지만 단순히 안 된다고만 하면 너무 비정해 보일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다시금 수용하게 됩니다. 스승께서는 조용히 일러주셨습니다. 거절이 반드시 냉정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거절 속에도 따뜻한 배려와 연민이 깃들 수 있다. 다른 방안을 권유하며 거부하면 상대는 모멸감을 느끼지 않고 그대의 마음도 편곤을 유지할 것이다. 그 말씀에 여인의 눈동자가 빛났습니다. 훗날 다시 이웃이 부탁을 건넸을 때 그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내일은 제가 조력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대신 모레는 시간이 허락하니 그때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웃은 실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거절이 아니라 나를 위한 제안이었구나 하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웃이 재물을 빌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응대했습니다. 지금 당장 금전을 마련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집에 고기가 있으니 그것으로 식사를 챙겨드리겠습니다. 금전은 거부했으나 돕고자 하는 진심은 전달된 것입니다. 이처럼 거절이 곧 차가운 외면은 아닙니다. 품격 있는 거절은 자비로운 대안과 결합할 때 그 가치가 완성됩니다. 무분별하게 수용하거나 매몰차게 끊어내는 극단에서 벗어나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른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같은 상황을 마주합니다. 오늘은 곤란하지만 내일은 협조할 수 있다. 이 분야는 어렵지만 다른 방면으로 힘을 보태겠다. 이러한 표현은 거절이면서 동시에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언어는 때로 흉기가 되기도 하고 약초가 되기도 한다. 흉기는 베어서 흉터를 남기지만 약초는 아픔을 갈무리하고 치유한다. 거절의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냉담하게만 전달하면 상처가 되지만 대안을 포함하면 약이 되어 인연을 보존해 줍니다. 그러므로 구도자여, 거절의 순간에 매몰차게 단절하기보다 그대가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방책을 담아 보십시오. 그것은 타인을 존중하는 동시에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로운 처세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공열하게 거절하는 법. 대안을 제안하며 자비롭고 단호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4부, 표정과 태도가 말보다 중요하다.
언어는 단호히, 안색은 부드럽게 예전에 솜씨가 탁월한 장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술이 출중하여 이웃들의 수리 부탁을 자주 받았습니다. 이 기물을 고쳐주시오. 내 거처의 보수를 부탁하오. 그는 차마 거절하지 못해 늘 휴식 시간을 쪼개어 조력했습니다. 하지만 일감이 산더미처럼 쌓이자 그는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굳히고 드디어 거절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수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직된 표정과 날선 음성으로 선언했습니다. 상대는 모욕감을 느끼며 돌아갔고 마을에는 좋지 않은 소문이 퍼졌습니다. 인자하던 장인이 변질되었다.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다. 괴로워진 그는 스승께 연유를 물었습니다. 존자시여, 저는 이제 거절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사람들은 저를 냉혈하니라 부르며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까? 스승께서는 고요한 미소로 답변하셨습니다. 거절의 언어는 비수가 될 수도 있고 꽃송이가 될 수도 있다. 말의 내용은 같을지라도 태도와 안색이 본질을 결정한다. 얼굴의 살기가 서리면 거절은 비수가 되고 온화한 미소에 담기면 거절은 꽃이 된다. 거절의 의사는 명확해야 하지만 그 심성은 유연해야 한다. 언어는 간결하고 단호하게, 안색은 자유롭고 평온하게 이 두 요소가 조화를 이룰 때 거절은 상처가 아니라 지혜로 승화된다. 가르침을 얻은 장인은 다시금 시도했습니다. 이튿날 또 다른 이가 부탁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차분한 미소를 머금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힘을 보태기 곤란합니다. 음성은 명확했으나 표정은 따뜻했습니다. 상대는 불쾌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중하게 대우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삶도 이와 같습니다. 거절의 찰나의 언어보다 강력하게 전달되는 것은 우리의 자세입니다. 안색이 굳어 있으면 표현이 아무리 정중해도 차갑게 체감됩니다. 반대로 확고한 거절이라도 자애로운 표정과 고요한 태도 속에서 발신되면 상대는 존중을 경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설패하셨습니다. 언어는 마음을 담는 그릇과 같다. 그릇이 청결하면 물도 맑고 그릇이 불결하면 물도 탁해진다. 거절의 언어도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태도가 그릇이며 말은 그 내용물입니다. 태도가 평온하면 거절은 지혜의 양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구도자여, 거절할 때 단호한 문장만 준비하지 말고 내면의 평화와 안색까지 함께 갈무리하십시오. 언어는 명확히 하되 안색은 자애롭게 그 균형점 위에서 거절은 상처가 아닌 존중이 되고 냉정함이 아닌 지혜가 됩니다. 이것이 네 번째 품격 있게 거절하는 법. 표정과 자세가 언어보다 선행한다는 지혜입니다. 어부, 침묵도 거절이다. 말하지 않고 경계를 세우는 기술. 수도원에 기거하던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타인의 청탁을 거절하지 못해 고심했습니다. 언어로 명확히 거부하지 못했고 미안하다는 사과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점점 쇠약해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승께 간청했습니다. 존자시여, 저는 거절을 행하려 해도 입술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로 거부하면 너무 비정하게 들릴까 두려움이 앞섭니다. 저는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스승께서는 고요하게 일러주셨습니다. 언어로만 표현하는 거절이 전부는 아니다. 때로는 침묵이야말로 가장 고결한 거절의 형태이다. 침묵은 단순히 발화를 멈추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응답하지 않는 태도 자체에서 상대는 이미 직감하게 된다. 이 요구는 수용되지 않겠구나 하는 사실을 침묵 속에는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깃들고 고요함 속에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 담긴다. 언쟁을 벌이지 않고도 조용히 자신만의 경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가르침을 접한 수행자는 처음에는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실천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한 이웃이 억지스러운 부탁을 강요해 왔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옅은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목례를 하고 다시 자신의 수행에 몰입했습니다. 이웃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곧 아니오라는 명확한 응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그는 터득했습니다. 거절은 반드시 언어의 형태를 빌려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응답을 보류하는 것이 그리고 정중하게 선을 긋는 것이 가장 강력한 거절의 수단이었습니다.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되는 부당한 요구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말로써 설득하려 고군분투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 동요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명확한 거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 속에 우주의 모든 섭리가 깃들어 있다. 침묵은 언어보다 심오하고 언어는 침묵보다 가볍다. 침묵을 통해 우아한 거절을 실천해 보십시오. 굳이 구구절절 변명하지 않아도 되고 무리하게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용히 미소 짓고 말 없이 경계를 확정하는 것. 그 평온한 자세가 곧 지혜의 정수이며 상대도 더 이상 무리하게 다가올 수 없게 만듭니다. 이것이 5번째, 품격 있게 거절하는 법. 침묵으로 전하는 확고한 거절의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고찰해 보았습니다. 타인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선량함이 아님을 그리고 우아하게 거절하는 5가지 방책을 말입니다. 첫째, 거절은 허물이 아니라는 사실. 선의와 집착을 명확히 분별해야 한다는 점. 둘째, 사유를 길게 나열하지 말고 간결하고 명료하게 전하는 지혜. 셋째, 대안을 제안하며 거절하는 자비로운 단호함의 실천. 넷째, 언어보다 안색과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 단호하게 말하되 표정은 부드럽게 유지하십시오. 5째, 침묵 역시 강력한 거절이라는 점. 말 없이 고요하게 경계를 세우는 지혜. 이 5가지 지침을 내면화하면 우리는 타인의 의지에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자신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곧 타인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스스로를 올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타인도 바로 세울 수 없다. 먼저 자신을 보존해야 비로소 남을 도울 역량이 생긴다. 우아한 거절은 냉담하거나 이기적인 처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예우하고 나를 존중하는 자비로운 통찰입니다. 무분별한 수용은 미덕이 아니며
지혜롭게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선의의 또 다른 이면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대가 이 모든 방책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끝내 무례하게 행동한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거친 언행은 그 사람의 업보일 뿐 그대가 짊어질 짐이 아니다. 상대의 무도함에 맞서 억지로 투쟁할 필요도 억울해하며 심신을 어지럽힐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평온하게 자신의 경계를 고수하고 때로는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면 그만입니다. 무례함의 과보는 그 사람의 몫으로 남겨두고 그대는 지혜로운 침묵과 단호함으로 자신을 수호하면 됩니다. 그것이 곧 최선의 거부이자 최후의 자비로운 모습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법문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고요해지고 인간관계가 맑게 정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품격 있는 거절 속에서 더욱 깊은 연민과 지혜를 마주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